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이사야 38장에 나오는데, 그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시편 30편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편 30편은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임박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되죠.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부르짖음, 침상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 삶 속에서 감사로 이어진다. 성경 대부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이렇게 좋냐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그렇게 신나냐고, 뭐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 부르냐고. 믿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이 감옥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고난이, 지금 이 슬픔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고 찬송으로 바꿔줄 것이다, 즐거움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시편 30편 표제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시편 30편 앞머리에 쓰여 있잖아요, 그죠? 성전 낙성가, 그죠? 질병에서 고침받은 다윗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이 회복됨으로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그 회복된 영혼을 통해서 다윗의 일반 삶들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온전히 살고 육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영혼이 죽었는데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된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몸과 영혼이 병든 이 다윗,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들, 게다가 다윗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요. 찬송도 그치고 기쁨도 사라져가고 있는 이 모습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다윗을 고치시고 영혼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몸과 영혼이 회복된 이 다윗의 입에 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찬송이 살아나요. 찬송.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이 살아나니까 기쁨이 샘솟는 거죠.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렇죠? 이 몸은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몸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근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 영혼이 아프면 이건 소망이 없는 거죠. 몸은 아프더라도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영혼이 내 연약한 육체를 지배해야지, 연약한 육체가 영혼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죄악으로 가득한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육체가 힘들더라도, 육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건강을 더 신경 써야 돼요.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체죠. 오직 육신이야. 몸이 조금 아프면은 약 먹고 병원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자라지 않고 내 영혼이 문제가 생겼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뭔가 기도가 답답하고 찬송이 안 나오고 뭔가 그렇다. 그럼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뭔가 영적으로 어딘가 막혀 있다.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전은 교회에서 철야 기도했지만 우리나라가 기도원이 굉장히 80년대, 80년대 기도원이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복돼서 왔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교우들은 예배당도 안 나와요. 예배당도. 기도원 가는 건 두 번째 치고 예배당도 안 나와요. 그리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그냥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는데 그의 영혼이 회복되니까 그 안에 찬송이 일어나고 그 찬송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봐요. 그냥 세상만 바라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면 찬송보다 뭐가 많아요? 원망이 더 가득하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그리고 감사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찬송이 나타나고 그 찬송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윗, 그 다윗의 영혼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두 번째 경험하는 은혜가 뭐냐면, 영혼이 회복되면 겸손이 회복된다. 겸손. 영혼이 회복되면 뭐가 회복돼요? 겸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다윗, 영혼의 회복과 더불어서 겸손까지도 하는 거예요. 겸손도 회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 내가 누군데 그런 교만에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그랬잖아요.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은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니까 그렇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그렇지, 나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 은근히 은혜가 아니라 교만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다윗도 그런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다윗한테 이 교만의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뭐 걱정해? 이 자만이, 이 교만이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 다윗 때문에 이루어진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이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다가 이 영혼이 병들면 내가, 그리고 고개를 점점 이렇게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은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누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 자식의 주인은 나다, 내 사업의 주인은 나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나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이게 가장 위험한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교육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죽은 거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진다고요. 그런데 뭐 예수가 어디 있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봐라, 히스기야한테도 마찬가지고 다윗한테도 마찬가지고, 너희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네 거면 네가 고쳐봐. 네가 고칠 수 있어? 못 고치잖아. 그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영혼들을 고쳐서 그 영혼이 회복됨을 통해서 육체도 회복되고 다른 모든 것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회복시켜줄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뭐 하라고?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레위기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있잖아요. 그 까다롭게 절기를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절기 지키는 거 참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도 12개의 돌을 갖고 와서 탑을 쌓아라. 왜 쌓아라 그랬어요? 먼 훗날 누군가 와서 아버지 이 돌탑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지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실력이 늦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평가하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냐?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겠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빼먹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만이 아니라 크던 작건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도 교만한 자 싫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하세요. 그죠?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한 번 겸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겸손하다가 교만해지면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지만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겸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건강검진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피를 빼고 뭐 혈압과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결과 보러 오세요. 딱 가면 피를 검사해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요즘 약을 먹어야 되겠고 좀 살 좀 빼셔야 되겠고 음식을 좀 조절하셔야 되겠고 또 당이 조금 있으니까 당도 안 하도록 해서 단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야채류를 좋아하고 식후에는 15분씩 반드시 뛰고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 하나씩 그죠?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겸손한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두 번째 뭐가 회복돼요? 겸손이 회복된다. 겸손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로 영혼이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가 회복돼요. 영혼의 회복을 경험한 후 다윗은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죠? 가장 기본적.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감사라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랬잖아요. 유치원만 다니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기본적인 것은 다 배웠다는 거예요. 뭐 교통질서 지켜라, 고운말 해라. 단순하지만 유치원 애들한테 다니면서 배우는 거, 그게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면 뭐예요? 안 지키니까 문제지. 안 지키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사실 감사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겠다.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불평만.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약한 것, 싫은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 떠올라요. 그런 것들만 생각나요. 그런 것들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땐 그게 안 보여. 감사할 때는 그냥 좋아.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이게 막 불평거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오늘 경기도 기독교 청년합회 그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그 누구의 사무총장이 광고를 하러 딱 나왔는데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이게 같이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 그랬더니 광고를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더라. 광고 알리는 소식을 들어야 언제 출애굽한다 그거 했는데 그거 못 들어가지고 못 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세상 깨달았어요. 광고가 중요하다고. 근데 종종 우리 교회도 보면 내가 분명히 광고했는데 목사님 왜 그거 광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했는데 그랬더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본인이 안 듣고 나보고 안 했대. 예. 물론 제가 빼먹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죠. 광고가 중요해. 그래서 오늘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고를 못 들어서 출애굽을 하지 못했었다. 아무튼 광고를 잘 들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뭐 소도 갖고 오고 다 음식도 가져오고 뭐 금은 보석도 또 갖고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렇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살기로 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단과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백성 되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는 거 원해요? 지는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 다 이기는 거 원하지. 예전에 오정동 살 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상철이 아저씨라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나중에 이제 장가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자꾸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뭐라 하냐? 야, 맞고만 있냐? 그냥 벽돌로 쳐.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애가 때리니까 벽돌로 쳐가지고 이 피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벽돌로 쳐 할 정도로 내 새끼가 맞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맞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서 사단이 오든지 적군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않고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것 다 했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짐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단에게 짐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그렇죠? 영혼이 건강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회복되었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이걸 체크하려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그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바로미터 체크하는 것. 병원에 가면 혈압도 맥박도
뭐 피 검사도 뭐 눈 이것도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가 체크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요? 기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뭐요? 겸손한가. 세 번째는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영혼이 회복되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니까 겸손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거죠. 다윗도 그렇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죄 때문에 질병을 걸리기도 하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죄가 아니면서도 고통, 죄가 아니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결국 죄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통곡이 춤으로 바꿔주신다. 오늘 본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도 또 겸손도 감사도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제 2025년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지난 11개월 동안, 지난 2025년 동안, 5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